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잡았는데 거기까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로 기뻐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첫 부분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참 온화한 분이다, 그리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하는 좋은 느낌의 생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회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골치 아픈 존재죠.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단이죠. 얼마나 가만히 두기 보기 어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이단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죄인들하고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보란듯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안 좋겠죠. 안식일의 규례도 마음대로 깨뜨려버리는 것 같이 느낌이 드니까 그들로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신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환영하며 맞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주님과 이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긴장 어린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금식을 하는데, 경건한 사람들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묻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질문은 질문이지만 약간은 비난이 섞인 그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세 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잔치집에서 금식을 할 수 있냐? 신랑이 와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금식할 수 있겠나? 그리고 헌옷에다 새 배를 갖다 대어서 기울 수가 있겠나? 그러면 헌옷이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담을 수 있겠나? 그러면 다 터져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설명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오래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호소하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하고, 또 큰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일을 정해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 평신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제사장처럼 그렇게 정결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로 준비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진 손 씻는 일들과 목욕을 하는 일들을 그들이 지켜서 했고, 그 중에는 또한 금식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는 얘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외에도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영적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거룩과 순교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세례 요한의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강물에서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풀더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정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생활했나요?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해왔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낙타 털 옷을 입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들, 화학 물질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가죽은 그렇게 부드러운 것은 아니죠. 상당히 오늘보다 훨씬 거칠어서 그런 가죽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타의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석청은 오늘날 어쩌면 대추야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바위 틈에 떨어져서 바위 틈에 꽂혀 있으면 그 바위 틈에 있는 대추야자를 먹으면 꿀맛으로 아주 달잖아요, 대추야자가. 그래서 석청이다, 돌에 있는 꿀이다, 이렇게 불렸을 것 같다고 생각들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요한 운동의 그런 창시자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운동이 대단히 금욕적인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금욕적인 운동을 하며 회개 운동을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에세네파들, 그 쿰란에서 살아가던 그런 에세네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 다 썩었다, 제사장도 썩었고 모두가 다 썩었구나, 우리라도 거기 가서 정말 정결한 그런 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오실 하나님을 맞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는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당연히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들은 금식은 안 하고요, 금식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매일매일 너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같이 어울리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는 항상 긴장의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는 항상 비난과 시비가 따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마태복음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말은 우리 같이 안 하는 사람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너무 금욕적인 운동을 하니까 저렇게 안 먹고도 살 수 있나, 저거는 귀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귀신들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맨날 먹고 마신다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영적인 운동이냐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 탐식가들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이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런 이제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만 하면 대충 얘기가 다 포함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날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날 금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많이 달라서 결혼식을 먼저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돼 있고 또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신랑 신부하고 식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주들하고 식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그냥 진행되어져서 사람들이 식에도 잘 참석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돈만 내고 오기도 하고, 서로 뭐 예식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발언권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결혼식은 그런 예식이 별도로 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은 잔치가 곧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 거기 오면 그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풍악을 울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결혼식에 무슨 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 자체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서 중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었죠. 그게 결혼식이었습니다.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엄청나게 떠들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춤추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새 가정의 탄생도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오랜만에 마을에 잔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음식을 마음껏 준비해서 거기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때 어떤 집에 결혼식을 하면 그 집에 가서 뭐 오랜만에 떡을 먹고 했던 때들이 있겠죠. 식혜도 그때 가서 먹고 잡채 먹고 뭐 이러면서 그때 마음껏 먹는 그런 풍습이 우리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정말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정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조차도 아예 이날만큼은 예외로 취급하곤 했습니다. 금식일이 결혼식 날과 겹치게 되면 그날은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관행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혼인집에 지금 신랑이 와 있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지금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 시대가 바리새인들과 요한과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종말의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너희들이 금식하며 바라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그 구원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금식한다면 요거는 안 맞는 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지 마, 지금 금식하지 할 때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냥 잔치를 하신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며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시면서 지금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잔치의 시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잔치,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만나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그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행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구약에서 예고되어진 바로 그 잔치의 시대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2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이 산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에세네파와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이루어질 이 잔치, 놀라운 구원의 잔치를 기다리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가 오고 그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해 왔는데 지금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찾아온 그 시대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잔치를 기뻐하며 참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로 말하면 신랑이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내내 경건한 자들이 준비했던 그 구원의 잔치가 지금 여기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므로 신랑이 온 것이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것이다.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금식한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게 나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들은 정말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에세네파들과 같은 이런 경건한 무리들이 금식하며 어떤 특정한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고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대담하고 놀라운 주장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황당해 보이지만 그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한 각도에서 여러분이 눈을 딱 뜨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다 그런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잔치를 이사야서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잔치를 성취하는 분, 그 잔치의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냥 병 고치셨구나, 중풍병자를 고치셨구나, 병 고친 거 보니까 우리도 병 고치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네 하면서 이런 각도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이 잔치를 계속 베푸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왜 잔치를 계속 하고 있나,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잔치의 시대가 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되어요.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엽적인 것 가지고 전부를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첫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서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데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문제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히려 고쳐주면 조용하게 끝날 일을 괜히 고쳐주기도 전에 막 문제 많은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말을 툭 던지세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또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죄를 사한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게 무슨 참남한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게 되고 속에서 막 불같이 속소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 그러면, 우리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다는 이런 신학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다 100%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신학을 만들어낸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죄 사할 권세가 있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유대인이 듣기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기 전에 주님께서 굉장히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을 먼저 툭 던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말이 믿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고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을 먼저 툭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믿기 어려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룸으로써 이것을 보고 이 말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거죠. 이 병자가 나온 것을 보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바로 내가 이게 참말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한 거다.
내가 먼저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내가 선포를 함으로써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병자를 내가 고치는 일을 통해서 내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주님께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그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한편으로는 잔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자를 고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하면서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잔치의 날이 왔다는 사실을 이모저모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야 25장 6절부터의 말씀을 좀 더 이제는 길게, 그리고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나요? 이 산에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 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여기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잔치 속에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저장된 포도주, 그 기쁨의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어떤 거예요? 복음은 오래 준비된 것입니다. 오래 준비된 기쁨의 복음으로 이 산에서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만민을 위하여, 방금 6절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이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을 위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잔치로서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어떤 기쁨의 잔치인지를 7절부터 보여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산에서 베풀어질 그 구원의 잔치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뭐겠습니까?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극도의 슬픔으로 울 때, 사람이 극도의 슬픔을 겪으면서 정말 망가진 모습으로 울 때 어떻게 우나요? 울 때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보재기를 뒤집어 쓰든지 이런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 인간이 가진 너무나 큰 슬픔, 그래서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절규하며 울 수밖에 없을 때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얼굴의 덮개를 제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이 제거되어지고 눈물이 씻겨지고 백성들의 수치가 제거되어지는 종말의 잔치, 그 잔치가 이 산에서 베풀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잔치가 베풀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까지도, 훗날에 뭐라고 말할 것인지까지도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린 구원이 왔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이 왔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던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이 왔지만 주님이 그 구원이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너무나 우리 동네 아저씨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이 금식하는데 그들 앞에서 정반대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심으로, 이사야서 25장에 죄를 사하시고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눈물을 씻어주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나요? 한편으로는 잔치하면서,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면서, 한편으로는 죄 용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사야서 25장의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는 금식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면서 그날에 금식하면 되지,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왔는데, 너희 앞에 온 이 시대,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의 주인공인 나를 놔두고 지금도 금식하면서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의 의미를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금식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만 금식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금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본문은 금식을 하라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금식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하려는 본문이지, 금식 자체를 하라 말라, 금식에 대한 교리를 세우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오늘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오늘도 여전히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비상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게 닥치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필요로 할 때, 아니면 내가 깨달은 특별한 죄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금식은 내가 무슨 관록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전혀 아니죠. 겸손한 금식이에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간절히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거나 할 때, 간절한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할 때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지, 명함에 40일 금식 2회 실시 이런 거 써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아니면 막 하나님 팔을 붙잡고는 막 40일 동안 뺑뺑 돌면서 팔 끊어져라 이러면서 팔 비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런 금식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돌보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는 금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금식을 해도 됩니까? 요새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그저 어떤 시대가 지금 왔는지,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네가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 시대가 지금 온 것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금식하고 있는 그들과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쁨이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하는 자의 기쁨,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영접한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금식하면서 지난주도 금식하고 이번주도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쁨이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쁨이란 말을 여러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비유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 단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서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억울해하면서 하는 것 아니고, 힘들어하면서 하는 것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자신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란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너가 풍성하게 알고 그 은혜 속에 너가 깊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잘 알고 풍성하게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 그분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일부러 기쁜 척 하라는 말 아닙니다. 늘 그냥 하나도 안 기쁜데 그냥 기뻐요, 기뻐해야죠, 이렇게 말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친 슬픔을 보면서 그 슬픔이 슬픔 아니라고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만 생각하라는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를 알 때 예수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될 만큼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에게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만한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너에게 어느 때나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될 만큼, 그런 중에도 그분이 나에게 위로가 될 만큼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알면 그렇게 되는 분이란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까지 알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가 주인공 되는 그 잔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여러분이 당장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아냐 그러면요, 요만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 안다고요. 그런데 내게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한테 지금 요만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까지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분을 그만큼 알고 그런 기쁨, 그런 능력, 그런 감사가 되도록까지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까지 여러분을 알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그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바리새인도 열심히 하던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들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그들은 금식은 금식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여전한 은혜의 방편인데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예수 없는 말씀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위한 금식, 예수를 더욱더 목표로 한 기도, 그리고 예수를 기뻐하는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예수를 알기 위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구잡이 통독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정말 찬송가했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넓은 은혜와 찬양 부르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랬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예수와 지금 내가 알던 예수가 달라진 걸 아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도요, 목회 시작할 때와 지금 나의 예수는 다릅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은 내 안에 바위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갯바위처럼 말입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에 덮여서 잠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후면 다시 갯바위가 드러나는데 한 1m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갯바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기쁨으로, 그런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알기를 어디까지 아는 자리로 가야 하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분이 되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병으로 앓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요, 우리 물론 당연히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요, 정말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가족들이 낫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제는 그만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알지 못할 때 있었어요. 신방에서 기도하면서도 뭐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정말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집에서든 묵상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정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른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너무 젊고 때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마음에 정말 최후의 준비된 칼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찌를 칼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금식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금식하면서 그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모습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금식하고 있고, 예수님 저기 계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채 나는 나대로 기도와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되는 주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소망과 기쁨과 잔치가 되기까지 모셔드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종교 행위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경건한데 주님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일이 없이 나는 경건한 모습으로 비나이다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무거운 규례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았고 주님이 내 안에 잔치가 아닌데 나는 껍데기뿐인 경건을 가지고 이 권사가 저 권사를 나무라고 저 권사가 이 권사를 또 비난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새벽기도 안 하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마음에 예수는 없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예수는 없는 사람끼리 네가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새벽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우리가 알차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평생 그런 생활을 해갈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 그 사람이 더 인생이 더 반듯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커가고 그분의 잔치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갈 것입니다. 그 시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되기까지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 가운데 어느덧 예수는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에게 큰 소망과 큰 기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치가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려면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과 큰 기쁨이 되는 게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갯바위 같은 그런 기쁨, 견고한 기쁨이 되는 게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중직을 수행하는 정도가 되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모르면 직분이 잘못 맡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뽑다 보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직분의 부담을 가지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직분 안에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한 3세에 보면 요한이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한 삶 속에서 또 그런 시간에 동참하기 원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들을 때 마음이 참 기뻐요. 그 새벽에 주 무슨 집사라는 분 보니까 또 새벽에 회사를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다고.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이 제가 시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가면서 차 안에서 새벽에 참여합니다. 그러는 주무시기 집사도 있고 또 조기 무슨 집사도 있는데 그분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 직접 듣고 싶어요. 근데 부인이 교사니까 부인도 출근하고 자기도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딱 차에 올라타면 이렇게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일단 들으면서 가다가 그것이 딱 끝나는 시간 되면 서로 비슷한 시간에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 전화 걸어가지고 아침에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느낀 점들을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눔을 갖고 그러다 보면 또 도착하고 그것을 또 매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하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또 서무식이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고함 지르시는 분들, 그런 분은 새벽기도에 여러분 우리 5시에 새벽기도 할 때는 수원에서 여기 오는 첫 차가 안 다닐 때거든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반 정도를 걸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를 1년 동안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을 5시 반으로 바꾸니까 이제는 차로 오시게 됐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고 더 큰 소망되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큰 바위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와 진정한 관련이 없이 그저 권사가 되면 새벽기도 해야 하나 하면서 억지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남 안 하는 거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 예수가 있고 나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되신 예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 계시고 여기서 내가 금식하고 맞아들이고 그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시대를 누려야 되는데 마치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않은 양 계속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솔직히 여러분의 이웃보다도 더 많은 기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보다 더 안절부절하면서 단지 기도하고 있다는 점만 다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께서 이 금식하는 그들에게 여기 왔다, 내가 왔다, 너희가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 시대가 여기 왔다, 지금은 나를 맞아들이고 기뻐해야 되고 그 잔치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잔치가 존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